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우리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모임의 장소에서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여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 드렸던 그 숙제 도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숙제가 뭐였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해도 좋고 자녀들에게 해도 좋고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카톡으로 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5월 한 달 동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이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아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에 빠진 상태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타락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또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 모두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소망이 없는 그 죄인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세계에 넘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힘있다고 하는 로마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또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18절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고 불의로 가득했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이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godliness less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이웃과 사람에 대해서 부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았고 불의했다라는 이 두 표현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참 짧지만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많이 보는 그런 단어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인격적인 그런 반응을 말합니다. 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들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은혜이고, 또 인간들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면 그것이 진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로 가득 찬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이나 자연과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계시구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이 있고 달과 별들이 있고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고 해가 비추기도 하고 풀이 자라고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울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얼마든지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 계시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가장 미련한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최고로 여겼지만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적인 지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참된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둔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구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냈던 그 사인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채 그들은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그들의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인간이 섬기고 바라봐야 할 분이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무엇인가 그들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피조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은 당시의 헬라 문화에 숭배되었던 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사람과 각종 새와 짐승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간섭하지 않고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죄악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맛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심판과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둬, 그냥 좀 냅둬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도 leave me alone 이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냥 두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대로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심판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러한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셨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보고 나서도 잠시 동안만 생각하고 또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이나 사람들이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면서 감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냅두시면 끝장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면 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요즘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인격적인 그런 반응 중에서도 이 땅을, 또 교회들을, 이 나라를 그냥 놔두시지 말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도 숙제를 하나 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한국과 미국과 교회들과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꼭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25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요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듯 합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들의 영적인 그런 타락을 지적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진리에서 벗어난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의 죄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를 거스려서 서로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그릇된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항상 이러한 성적인 그런 범죄가 같이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타락은 결국 다른 그런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과 트레이드할 때 죄악의 길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배 훈련과 기도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타락, 또 성적인 그런 타락에 이어서 28절 이하의 말씀은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오늘 본문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은 단지 이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절부터 이 위에서 말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열거합니다. 세어보니까 21개나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 21개나 되는 죄악의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개가 되는 이 리스트는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또 현재의 모습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죄와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이 리스트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죄들을 자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러한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죄악들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책임적이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책임적이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인간의 죄가 우상 숭배이든 동성애이든 도덕적인 그런 방종이든 그 모든 것이 교만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보다 더 맞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보다 요즘 시대에는 더 어울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죄악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는 믿음이 싹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에는 이러한 죄악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어느 시대에도 타협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또 반대 의견을 처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플렉시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당시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가 전혀 거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본문은 이토록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와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외면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이들은 나는 선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별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그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확신과 온유함 가운데
전해야 하겠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승리하시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심판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간섭해 주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죄를 멀리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밝은 소망의 빛을 밝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보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죄와 싸우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